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가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 정말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장 26절 말씀처럼 이런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일제 틈타지 못하게 또 철저한 권세 부어주시고 하나님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리스도 권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 부으셔서 7명의 권세로, 2증인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행하며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붉은 말, 아버지 흰말, 황색말, 아버지 하나님 검말에서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낮은 예수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수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끝이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자, 엘리사로 본 예수님의 재림 사역입니다. 오늘부터 좀 시간을 내서 중간중간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항상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왕하 6장 1절에서 7절은 첫째로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적입니다. 이는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말씀, 즉
계시록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예배예요. 첫 번째, 새로 거주할 처소를 세웁니다. 그죠? 아멘. 이는 종말 때 새로운 교회, 즉 해 입은 여자 참 교회를 세움을 예표한 내용이에요. 아멘.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왕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고. 아멘. 첫째,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본문의 관찰이죠. 자, 첫 번째 선지자 제자들이 거쳐가 지금 협소함을 엘리사에게 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이곳으로 우리에게 줘보니.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이적인 본문 내용은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엘리사와 거주한 거처가 협소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기서 엘리사에게 구하는 이는 선지자와 제자들이죠. 네. 선지자 제자들이죠. 아멘. 제자란 히브리어로 편, 벤이며 또 아들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아들. 이는 혈연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를 확대하면 부자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나타낼 때 또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당시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 부자관계같이 깊은 존경과 사랑과 친밀함과 신뢰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선지자와 제자들이 또 선지자와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시작해 당시 절정이 이르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종들의 신변과 안전과 생계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따라서 영적 아버지로서 선지자 아들 더욱 각별하게 살피고 돌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제자들은 말하는 거주한 곳이라는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공동체 단순히 거주였기보다 교육을 위한 장소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협소하다고 하면 저분이 번역된 히브리어로 우너스 편, 짜름이며 꺽쇠럽죄다, 고통스럽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두 가지를 의미하면 인도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이고 묘사하는 거죠. 해석됩니다. 다른 한편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은밀한 증에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요단으로 가서 거처를 세우기를 청하며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선지자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을 취하고자 한 곳은 지금 요단강 유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택한 것은 당시 선지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리고로 추정되며 요단강 유역에 여리고와 가장 가까우며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실제 요단강 근처는 숲과 나무들이 많았고 건축에 사용될 만한 목재들이 충분했습니다. 거기는 하천의 근처였으며 백항목처럼 들보 정도의 거목들이 산림 중앙부에 있는 나무들이 또 많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건축물들을 알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끼리 힘써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으므로 선택한 결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들은 엘리사는 허락하며 가라 명령을 합니다. 가라. 이는 선지자 제자들이 요구를 허락하며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제자들 중 하나가 엘리사와 동행할 것을 청하고 엘리사에게 허락합니다. 엘리사가 3절 보세요. 시작. 보면 왕아 6장 3절 시작. 그 하나가 청하는데 당신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한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청하건대 뭐하소서라는 간절히 엘리사의 동행을 청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간절히. 선지자 제자는 지금 자신을 가리켜 종들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부자 관계도 같지만 다른 한편 종과 주인의 관계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와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엘리사의 위치가 절대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들은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같이 것을 요청하는 것은 엘리사 당시 베델인이 길갈 여리고 등지 순회하면서 선지자가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집을 개축 이전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엘리사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은 엘리사와 동행을 지금 청하는 내용이죠. 그럼 둘째 본문의 해석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거처가 협소함을 지금 고하는 것은 정말 재림 때 과거 신앙으로 대환란에 맞서기는 어렵다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가지고는 대환란을 맞서기 힘들어요.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열왕기하 6장 1절 좀 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좋으니 본문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와 그 영적 자녀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주의 종과 성도의 모습에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은 새로운 교회가 열리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란 구약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천천히 마가복음 2장 22절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으리라 하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율법이 그 율법의 틀로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고 과거의 신앙만으로 구약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기게 하셨지만 마지막 정말 때는 해븐 여자와 참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깨워서 대환란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요단으로 가서 거처를 새로 세우기를 청하면 정말 재림 때 해입은 여자와
참교회가 서게 되는 걸 예표하는 거죠. 아멘. 자, 2절 좀 보세요. 우리가 왕아이.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선지자 제자들은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을 취하고자 한 곳은 요단강 유역에 성경의 물이나 강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멘. 이는 정말 재림 때 해본 여자 참교회가 말씀과 성령님의 즉 7명의 역사로 새롭게 재건됨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7명의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따름에도 움직이는 동성과도 관련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더불어 길갈에 있었고 그러다가 베델로 갔고 이후엔 요단으로 향했어. 왕아 우리 2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멘. 왕아 2장 2절 먼저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르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그들이 여리고를 이름이 6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길갈은 굴러가다 하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이곳은 과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당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습니다. 즉 죄의 수치를 굴러내고 이후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멘. 이는 교회를 세우심을 뜻하는 거예요. 최후 요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접경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믿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요단강 교회 시대가 끝이며 정말 재림 직전 대환란 시기를 염두에 둔 내용이죠. 이곳이 초본이라는 것은 옛 집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는 마지막 때 과거 거처가 맞지 않으며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종교다운 지와 연합해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일로 전무한 대환란이 닥치는데 세속화로 종교다운지로 덮어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새로 거주할 처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아멘.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고 아멘. 새 교회, 참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를 계시록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재림 때 해입은 여자, 참교회,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 적그리스도, 음력교회 다 구별되어서 교회들을 재건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제자들 중 하나가 엘리사의 동행을 청하고 엘리사 허락받으면 뭐예요? 참교회가 철저히 참종들의 인도 받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선지자 제자가 그죠? 네. 엘리사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엘리사는 허락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아멘. 그럼 제자의 요청은 모든 선지자와 제자들의 요구이며 이를 허락한 엘리사 함께 가게 되고 이는 정말 해본 여자 참교회가 오로지
세상과 짝한 종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참종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재건함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딱 분리가 돼 있어. 거짓 종하고 참종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아멘. 그죠? 아멘. 자, 계시록 12장 1절 좀 보세요. 우리가 잘 보는 거죠?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멸루관을 썼더라. 그죠? 아멘. 정말 재림 때 해입은 여자 참교회는 머리에 12멸루관을 썼다고 했어. 아멘. 여기서 12별이라 하늘의 별처럼 종말 때, 대환란 때 깊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비추는 참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12별 관을 썼다는 것은 정말 해본 참교회가 참종들을 인도에 따르며 철저히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동행을 요청한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멘. 오늘 선지자 제자들의 엘리사 동행만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재림 때 해븐 여자와 참교회 참정들의 지도와 인도를 따름으로 교회가 회복하고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 영적 잠에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아멘.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아멘. 대환란이라는 시련의 파도가 넘쳐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본문의 내용이죠. 용과 싸워 이긴 정말 해본 여자, 참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게 하잖아요, 지금. 아무나 떠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네.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이 정말 대환란 때가 이러면요, 용 마귀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지금 정신없이 휘짓고 있어요. 참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모든 악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절대 접근도 안 해요. 자기 새끼라고, 자기 속 안에 있다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참 교회에게는 어떻게든지 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보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별은 참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용, 즉 마귀의 권세로 정말 대환란 때 다 타락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용은 해본 여자가 해산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정말 대환란 때 참종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이를 해산하는 것은 참종들을 세우며 그 종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며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용의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은 이 여인은 마침내 용의 공격에 맞서서 이기고 최후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갈 참정을 세우는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당시 선지자와 제자들의 사이에 가나안 땅의 적경에 새로 거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단은 천국을 예표하는 또 가나안 땅 적견에 위치한 만큼 여러분 대환란 때 예표하며 거기에 집을 세운 것은 대환란 때 참교회로 거듭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여자가입니다. 여자가 있어요. 그죠? 네. 자,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너의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마지막 대환란 때 해븐 여자 참교회는 참정을 뜻하는 남자 아이를 낳게 되자 용은 계속 그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에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죠. 여기서 큰 독수리 두 날개는 뭐예요? 성령이 마지막 때 강력히 역사하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와 지키는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아멘. 이 독수리 같은 날개로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자가 간 곳이 어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이를 통과해 이르게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비드바르 말씀을 뜻하는데 따바르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 해본 여자 참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인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받고자 광야로 간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거기서 1260일 즉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됩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요단을 가서 새로 거처를 만드는 것은 거룩하게 재건되고 새롭게 빚어져 해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되기를 이루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오전에 배운 말씀이죠? 네.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 것을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단 언덕에 세워지는 새로운 거처는 결국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요단 물을 넘어 대환란 파도를 넘어서 천국의 구원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바로 해입은 여자 참교회와 같은 것이며 그런 교회예요. 그죠? 네. 요단 언덕에 세워진 것은 새로운 거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라는 음성에 즉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참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며 최후 천국 구원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대화를 하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종교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세속주의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 오직 우리는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재건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 제자들이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듯이 정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천국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 제자들은 남은 도끼로 나무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지금 발생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두면 마지막 종교다와 같은 세속가로 민주주의로 교회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왕하 오늘 6장 4절에서 6절 좀 보십시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첫째, 남은 도끼로 나무하다가 그죠? 네. 물에 빠짐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와 동행한과 함께 나무를 지금 베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4절이죠. 드디어 왕하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당시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가 거처를 넓히는 일에 동행함에 대해서 매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가 지금 동행하자 즉시 자기들의 행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베다 의미만 아니에요. 삼켜버리다는 의미 갖는 가자를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르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주의 종 엘리사와 더불어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했음을 나타내는 것을 해석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없습니다. 자기 아주 목숨을 내놓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아세요? 아멘. 두 번째, 벌목증.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 풍덩하고 빠져버려요. 그죠? 네. 6장 5절이죠. 왕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나이다 하니. 여기서 벌목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죠. 물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당시 벌목하던 세자가는 지금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나무를 벌목했을 것이고, 그 중에 비교적인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도끼날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당시 도구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와 같은 연장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값어치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진 것은 현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도끼날이 자리에 빠져나가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율법까지도 이같이 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예요. 신명기 우리 19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규례를 정해놨어요.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19장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런 사람이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규례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도끼 나를 잊어버린 자가 지금 탄식을 합니다. 그죠? 왕아, 이런 게, 그죠? 6장 5절이죠? 시작.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물론 도끼 나는 빠지며 다시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도끼 날이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설상가상으로 그 도끼는 벌목하는 선지자 제자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빌려온 히브리 원문은 샤림이요. 이는 요청하다, 문의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의미도 있어. 물에 빠진 도끼는 타인에게 간절히 청해서 빌려온 것. 선지자 제자들은 지금 당시 대부분이 극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도끼 살 능력도 없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오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의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하며 그마저도 못한다면 자신의 그 가족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선지자 제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자, 둘째 본문 해석입니다. 엘리사가 동행한 선지자 제자들이 요단에서 나무를 베는 것은 교회가 종말 때 주의 종 인도로 교회 세움을 예표하는 거죠. 아멘. 자, 왕하 6장 4절입니다.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동행한 상황에서 선지자 제자들 요단에서 나무를 베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아멘. 본문 내용은 문자적인 것은 아니라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이라는 곳에서 나무 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구약에 보내 수건으로 벗기면 우리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기서 엘리사는 정말 때 두 종인과 같은 참종이 예표입니다.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은 참종을 따르는 참교이고 그들이 주의 종의 인도와 지도로 교회를 세워감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됐습니까? 아멘. 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짐은 정말 재림 때 본래 말씀 아닌 빌려온 말씀이며, 그죠? 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민주주의로 말씀을 잃어버리는 예표예요, 이거. 6장 5절이죠? 왕하 6장 5절. 예수님 나무를 벨 때 시도끼가 벌목하다가 도끼들이 빠져나가는 물에 떨어진 이는 말씀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듣고 가시더라도 말씀을 상실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입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인자를 아멘. 도끼, 칼 등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가 제자 잃어버린 도끼가 빌려온 것임을 주목해야죠. 아멘. 본래 말씀이 아닌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는 지금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도덕, 윤리, 철학이 선포되며 심지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막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볼 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지금 보면 간정 이상한 소리들만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이 나무는 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세 번째, 도끼 나를 잃어버린 자가 지금 탄식하면 이대 시대에 말씀을 상실한 주의 종 교회가 절망함을 말하는 거지. 왕하 6장 5절을 보십시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니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당시 빌려온 도끼 나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아 외치며 비참하게 탄식하고 있어.
아하.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아하흠이에요. 한글에서 아와 흡사한 표현이에요. 즉 고통스러운 감정을 여기서 섞여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는 지금 가난해서 겨우 빌려온 도끼날을 잊어버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족과 종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던 것을 사람이 아주 절박한 탄식의 소리에 지금. 이는 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또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말씀이 떠나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연력조차 없는 비참함에 빠진 이 시대에 말씀을 상실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셋째, 남의 도끼로 나무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짐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셋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돌 처지에 있는 종말 교회의 비극 한번 볼까요? 종말 교회들이 어때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책망하셨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당시 성전의 모습과 관련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 시대 교회와 재림 직전 정말 교회의 비극을 미리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말씀과 무관하게 겉으로만 치장하며 성도의 숫자만 자랑하며 교세만 자랑하며 경제 수치의 치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하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에서 깨우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정신을 차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람의 미혹과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의 말로 많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종교다운 교회가 미혹되고 타락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빌려온 도끼로 벌목하다가 도끼 맞아 상실하게 탈식해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66권의 진리의 말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복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 생각하는 악한 종이 슬피 울며 일간다고 그랬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벌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정말 이 시대 교회 비극에 더해서 주의종들의 비극 또한 심각합니다. 이 시대 주의종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종들의 비극이에요. 이들은 재림을 준비한 것을 외면하고 재림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들은 재림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것조차도 외면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 향락을 즐거움으로 불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들의 결말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 심판할 때 함께 심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빌려온 도끼를 벌목하던 선지자 또 제자는 도끼마저 잊어버리고 탄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어내는 거 있고 말로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을 깊게 들게 하는 주의 종들의 심판날 수치와 지옥 형벌 고통 자초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로만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이는 주의 종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재림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걸러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영적의 잠에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에 이미 화를 맞아버렸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세상 향락 즐기며 탐심욕구를 채우며 또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심판날의 수치와 지옥 형벌의 고통을 자초하게 되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올 때가 곧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가고 가련하고 가난 눈먼 것을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여기서 비춰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5절에 17절로 넘어갑시다. 거두 가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재림 직전 종말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아멘. 라오디게아는 그 자표가 라오스적 백성이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통치하다는 것으로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냉천을 뜻하며 뜨겁다라는 것은 온천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차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온천처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도 치유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물은 냉천과 온천이 섞여 미지근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말씀과 세상의 종교다움과 혼합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모습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먹일 말씀도 없고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도 없기 때문에 마치 도끼를 빌려와서 쓰다가 그마저도 잊어버려서 물에 빠뜨려서 탄식하고 저절로 함께 부르짖는 모습과 형편이 바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3장 15절 16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은 토할 정도로 지금 미지근한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버리겠다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단숨에 무너뜨리는 라오디게의 모습처럼 죄악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선지자처럼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죠? 오늘 말씀처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막 새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 욕망, 교만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세 번째, 나뭇가지를 던져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잡게 합니다. 그죠? 네. 이는 참종들이 십자가와 재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림의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 될 일을 모르며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본문 관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왕하 6장 6절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며 그것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모든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회복이야. 다른 게 없어요. 아멘. 여기서 도끼날을 잊어버린 것은 말씀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중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잖아요. 이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칭호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종임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떠오르게 합니다. 6장 6절이죠? 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아멘. 본문 사실상 인간적 판단으로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해도 하는 것은 결국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새도끼를 집으라고 명령을 받잖아요. 네. 7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명령이 했을 때는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엘리사는 지금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날이 떠오르게 했고 이를 위해서 사람에게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멘. 잡으라. 원래 히브리어 보면 룸입니다. 룸. 높이다, 올리다를 담고 있어. 집으란 말 그대로 잡다, 취하다는 의미예요. 엘리사가 나무를 던질 때 도끼 물에 올라왔고 이것이 이런 사람 위로 이동했을 겁니다. 도끼날이 가깝게 일었을 때 엘리사는 이를 손에 들고 취하라고 합니다. 또 명령하죠. 네. 잃어버린 사람에게 도끼날을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하나님께 정말에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 회복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자, 6장 6절 보세요. 왕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아멘. 교회 말씀으로 회복시킬 참종들은 정말 대환란 앞에서 계시록을 주시며 전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죠.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군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개화를 앞서서 교회들의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준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비밀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며 권능의 손이며 그 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이란 종말 때 깊은 어둠 속에서 참 비치며 진리를 비추는 참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예수님께 붙들리고 그 권능에 붙들림으로 7촛대 즉 7교회의 비밀을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이시 하엘로힘으로 즉 권능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지고 말씀을 베풀며 물에 잠긴 도끼 문제가 해결되듯이 이 시대 참교 회복은 참 하나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떠오르게 하면 종말 때 십자가 은혜로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6장 6절 보세요. 왕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며 그것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한 것을 예표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푸른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게 어디 있죠? 누가복음에 있죠? 네.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 또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그죠? 네. 나무의 푸름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계시록을 보면 대략 30회에 가량 어린 양이란 표현이 어린 양의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피, 아멘. 그죠? 이걸 간구해야 되고 회개해야지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도 구원을 얻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새도끼를 집으라 명령받고 집으면 계시록을 붙들고 교회가 회복되는 예표예요. 여러분 6장 7절 좀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은지라. 그죠?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아멘. 엘리사는 지금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 나를 떠오르게 하였고 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잡게 했죠. 네. 도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도 말씀이죠. 아멘. 도끼 나를 쥐고 땀을 벌먹한 하여 집을 짓도록 하는 것도 말씀은 재림 때 계시록의 복음과 연결 다 돼요. 이를 집으라.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높이다 올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이는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죠? 우리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이죠.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찾았어요? 아멘. 아직도 못 찾는 분들 있어. 아직 다 찾았어요? 시작.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내가 천사에서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그것을 천사가 전달하고 이를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통해서 직접 전하는 계시록을
마지막 참종들이 굳게 붙들고 먹어버리듯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정말 재림 때에 이뤄질 일은 엘리사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그죠? 네.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죠?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5, 47절에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충성은 진실한 믿음을 지키니라는 의미로 피스티스입니다. 지혜 있는 이란 프로니모스이며 이는 분별력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 때 종교다운 자에 맞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시대를 분별하는 종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종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특징을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양식으로 그 집사람을 먹이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즉 종말 때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시대를 분별하는 참종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해서 집사람 있는 교회를 지키며 세우며 회복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도끼가 물에 빠뜨린 자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물 위에 떠오르게 하여서 다시 새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믿습니까? 새것처럼 해 입은 여자 참교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과거 갈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 측량하고 재는 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한다고 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잘못되고 그릇되며 죄와로 문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참종들은 붙들어야 할 것이 뭐예요? 계시록 말씀까지 붙들어야 돼요. 아멘. 종교다운주의나 민주주의 세속화되어서 말씀에 떠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영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계시록의 말씀, 예리한 낫이며 도끼며 검이에요. 여러분. 잘라내고 끊어내고 변해는 이런 역사가 이루는 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260일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예언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 너머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며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또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무섭게 말하지요. 아멘. 정말 참종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계시록 말씀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이들은 또 권세를 가지고 예언합니다. 아멘. 이 예언이 바로 계시록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이들이 갖는 권세로 바로 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활동하는 게 1260일 대환란 전 3년 반, 즉 예수님 재림 직전 배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때 이들은 대적하는 자들과 교회를 헐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종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참종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여러 이적과 재앙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의 최고 말씀으로 사람들인 엘리야와 모세 행적을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면 마치 잃었던 도끼를 찾아 다시 벌목하고 거처를 짓는 선지자 제자들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날카로운 도끼와 같은 말씀으로, 좌우의 예리한 거울 같은 말씀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참종들이 말씀을 권세로 예리한 검처럼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붙들며 대적하는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